그동안 약 106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기도자 훈련,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 훈련을 시킨 광명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교인들이 헌금을 한 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비행기 티켓 값을 주고 전 세계 각 나라 대표들을 초청해서 기도자 훈련을 시키고, 또 3년 동안 교인들의 자비량으로 수억 원을 들여서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 각 주마다 10명씩 가서 미국 교회에 기도 훈련을 시킨 교회가 이번에 미국에 훈련을 받은 목사님 중에 41명을 초청해서 기도자 훈련을 시키는 세미나에 특별히 저희 교회 교역자 교사 22명, 어린아이 7명, 29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도자 학교를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어린아이가 참석한 일은 이번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자 학교가 끝나고 평생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해서 7명의 여호와 앞에 자란 사무엘처럼 기도자,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기도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금요일 밤 10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토요일 새벽에 다 나왔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다음 세대 기도자들,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 다니엘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희 교역자 교사들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기도자로 결단하고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도 받아왔고, 우리가 기도자와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기도자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사명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기도 사명자, 내 뜻대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사명자로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같이 다 큰 결단을 하고 오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를 위해 여러모로 섬겨주신 우리 항전직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 교회 생일이죠. 23년이 된 생일날입니다. 사람의 생일날도 그 탄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온 가족이 모여, 또 지인들이 모여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사랑의 선물을 나누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오후에는 찬양, 감사의 찬양제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바로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을 이 향기교회 교인으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쓴 편지인데,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는 바울의 여러 편지 중에 가장 개인적인 편지, 가장 자기의 개인의 간증과 또 개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2장에 보면 편지를 쓸 때 너무 큰 눌림과 걱정, 눈물의 편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혹시 그 바울의 책망 때문에 낙심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쓴 목적은 회개케 함이지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다시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문제 많은 성도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을 용서하도록 권면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눌림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픈 마음의 편지를 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있는 이유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한 냄새라는 말은 향기로도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향과 기. 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 그대로 향기로운 냄새죠. 기는 그 냄새가 밖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냄새라는 건 반드시 시간, 공간,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 버리는 능력이 냄새죠.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냄새가 오는 걸. 방법이 없는 게 냄새예요. 이 향기라는 단어는 기운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루아인데, 어떤 성령의 역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기는 단순히 그냥 기운이 아니고, 단순히 냄새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아로미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향기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와 향기 역사는 같아요. 근데 이 향기를 통해 최근에는 뭐 시대적으로도 항상 그랬지만 특별히 전문 의료 분야가 생긴 거죠. 아로미 테라피. 이 향기의 특징은 방부 살균, 또 세포 성장 재생, 정신 신체 기능 조절, 또 균형과 복원, 스트레스 해소, 순환 기능 자극, 면역 기능 강화, 감정 조절, 통증 제거, 노폐물 제거, 인지 기능 조절, 경건 의식, 이런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향기 테라피에 사람들이 가서 치료를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단순한 향기가 아니고 어떤 향기인지 구체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세상에 의해서 간직되어진 향기,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향기, 그리스도의 소유된 향기,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말은 신기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향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향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비로소 그 향기를 밖으로 표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건 원치 않건 나름대로의 향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 나라를 돌아다니 보면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의 향기가 있어요. 미국은 미국 향기가 있죠. 냄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올해 한 20년, 30년 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공항에 도착하면 반드시 코를 막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미국에 2주 다녀서 한국에 딱 도착하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김치 냄새가 공항에서 진동을 하든지. 우리만 모르지 각 나라의 냄새가 있죠. 그건 오랜 시간 동안 배어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랜 시간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저절로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사람은 이 땅에 다양한 향기를 매 순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바라는 향기가 있죠.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사람도 외 없이 온 땅에 다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부패의 중심이 어디냐면 사람 마음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은 자기들이 썩은 냄새, 이 고약한 냄새를 매 순간 풍기고 또 그 냄새를 맡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라도 매 순간 부패한 냄새를 풍기고 있고 매 순간 온통 부패한 냄새를 맞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냄새는 점점 우리를 늙고 병들고 죽고 멸망시키는 냄새죠. 한마디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살면서 삶의 모든 고통, 아픔, 어려움, 고난, 시련, 불행,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죽음의 냄새, 고약한 부패한 냄새 때문인데, 그 냄새의 출처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완벽하게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기는 모든 냄새는 한순간도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풍겨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썩은 냄새를 풍겨서 온 세상은 온통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망의 냄새, 어둠의 냄새가 가득해요. 한순간도 그 어둠의 냄새를 풍기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이 고약한 냄새는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냄새보다 더 고통을 주는 건 없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참을 만하지만 고약한 냄새를 계속 참는 건 결국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요. 가끔 우리가 악취를 맡으면 속에서 모든 오장이 그냥 뒤틀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정말 어쩌다가 가까이서 입에서 난 악취만 맡아도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려지는 게 이 부패한 냄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패한 냄새를 한순간도 풍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수고는 알고 보면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부패한 냄새를 없애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그렇게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까? 왜 그렇게 끊임없이 문화를 연구하고 문화 활동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 제도를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삶의 악취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보는 거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몇천 년이 지나고, 아니 앞으로 몇만 년이 지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인류 문화를 발전시켜 볼 거예요. 집을 더 좋게 만들어 보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보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얻어보고, 더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들어 봐도 여전히 삶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악취의 출처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출처가 나오니까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교만의 악취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이 악취가 한순간도 떠나잖아요.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내 것이라는 이 도둑질하는 마음이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다 주님께 받았다고 크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 마음에 또 내 돈, 내 시간, 내 능력, 내 자녀, 내 인생, 이 악취가 떠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라는 단어는 내 이해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는 정의, 내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정의인데도 옳은 게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옳아. 그냥 내가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틀렸다는 건 아직 내 범주 밖에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틀린 게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못하는 이 악취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해도 또 시간 지나면 그래도 내가 옳은데, 이게 옳은데, 이게 더 유익이고 이게 더 손해라는 악취는 떠나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까지는 항상 손해봤다는 이 악취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헛된 일이 없다는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나만 손해봤네, 괜히 노력했네, 이 악취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 악취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격을 넓히고 삶을 어둡게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죄 아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이 악취는 시간이 지나도, 제도를 바꿔도, 종교 활동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악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한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는 동안에는 억만 년이 지나도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삶의 악취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냄새, 썩은 냄새는 떠나지 않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처럼, 갈수록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하게 세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얼굴을 바꿔도 악취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 원망, 불평, 염려, 근심, 탐욕, 욕심, 판단, 정죄의 악취를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향기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향기가 아니고 세상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하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망을 사망되게 하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지 않은 사람은 사망을 사망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하면 사망이 결국은 사망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망을 사망되게 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사망되게 할 유일한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세상은 온통 사망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썩은 냄새를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을 사망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생각, 죽고 끝났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교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하면 이 사망을 사망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용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고, 행복을 위해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경험을 하죠. 그래도 어릴 때가 제일 웃는 시간이 길었고, 어릴 때가 제일 행복한 경험이 많고, 그렇게 지식도 많아졌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는데, 삶에 많은 영향력도 생겼는데, 여전히 나이가 들면 얼굴은 더 굳어져 가고 말에는 점점 염려와 근심, 그 옳고 그름의 말이 떠나지 않고 점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져 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 망령된 그 말과 행실로 인한 사망의 냄새를 끝없이 풍겨오는
사망 공장, 사망의 냄새, 악취의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를 이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온갖 사망의 냄새들을 우리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영향을 받아서 우리 뼛속까지 썩은 냄새들이 스며들어서 이제는 저절로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판단이 저절로 되고, 정죄가 저절로 되고, 원망이 저절로 되고, 염려가 저절로 되고, 교만이 저절로 나타나고, 그냥 어떻게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 사망의 냄새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한 말씀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던 사망의 냄새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사망들이 삼켜지게 됩니다. 율법들이 삼켜지게 됩니다. 정죄들이 삼켜지게 됩니다. 그 죄의 권능들이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승리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패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한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겨왔습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항상 판단합니다. 이거 소용없을 것 같아. 이건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야.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시험을 보러 대학 입시를 보러 계속 학교 다니며 시험 보는 분이, 우리 학생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것에 비해서 시험을 너무 못 볼 수 있다. 다행히 공부한 만큼 시험을 잘 볼 수도 있다. 아니, 내가 공부한 이상으로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있다 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아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불가능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적게 나왔어도 더 나아진 건 확실해요. 적은 점수로 우리는 또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염려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세상은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교만한 부패한 마음속에만 있는 착각이에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발전해 오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발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인데 어떻게 발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발전하지 않은 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좋아지지 않은 적이 있겠습니까? 23년 전에 지하실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약점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순간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지 않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올바로 보게 합니다. 사망을 사망되게 합니다. 절대로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를 선포한다. 승리가 외부에서 주어지면 그 냄새는 잠깐 있다 없어지고 또 썩은 내가 나옵니다. 돈을 벌었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목표를 성취했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남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그 승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향수에 불과해요.
바로 그 승리 때문에 더 큰 원망을 합니다. 더 큰 절망을 합니다. 더 큰 불평을 합니다. 얻어본 사람이 없어지면 불평합니다. 없는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승리를 선포합니다. 누구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좌우 옆 사람을 보며 실패자가 많이 보입니다.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실패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겨왔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항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올바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을 사망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말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여러분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옵니다. 사람들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생명에서만 나와요. 죽은 꽃은 시간 지나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온갖 풍파가 다 불고 비바람이 불고 잎이 다 시들고 그 차가운 겨울에 앙상한 나무만 남아 있어도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핍니다. 다시 열매가 맺힙니다. 더 진한 향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향기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향기입니다. 온 세상은 부패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생명의 향기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증거된 복음을 영접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잉태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김진규 목사님도 스님이었지만 전도자의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생명을 얻고 또 그 아들 목사님 안에 있는 생명의 향기를 통해 3대째 주제의 스님인 아버지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23년 동안 향기교회를 통해 수만 명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살아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통계만 1,8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루도 안 빼고 했든지.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은 하루에 50명 만나는 일을 3년 동안 주일까지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생명의 향기를 발하셔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면 끝없이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갑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돈 있어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갖고 왕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인정받아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뜻과 계획을 관철시켜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썩은 냄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들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왕들입니다.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왕들입니다. 왕들은 가진 게 다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왕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왕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전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집니다. 우리는 왕노릇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끌려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돈 벌려고 그래요. 우리는 노예되기 싫어요. 그래서 남을 끝까지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옳다는 걸 끝까지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런 왕노릇은 썩은 냄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왕 삼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염려가 왕노릇했고, 후회가 왕노릇했고, 원망 불평이 왕노릇했고, 낙심이 왕노릇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심으로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는 참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도 후회하지 않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시다. 죄 안에서, 율법 아래서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시다.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기회를 삼읍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왕노릇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왕되게 하십니다. 사망도 호령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일을 과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망을 사망되게 하는 능력,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능력, 사망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을 사망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을 생명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말해야 됩니다. 환경 앞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순전함으로 말해야 됩니다.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섞어서 말하면 안 돼요. 야고보 선지자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바꿉니다.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립니다. 길들이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돌고래를 길들여 보는 거 봐세요. 사자를 길들이는 모습을 봐보세요. 와, 독수리를 길들이는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걸 길들입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찬양하고 나가면서 또 썩은 냄새가 바로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바로 불평합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바로 의의를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0절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 줄을 알아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 단물이 동시에 나오겠어요? 쓴물이 나오든지 단물이 나오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혼잡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의 말이 끝없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된 교만한 말이 끝없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만 내 거라는 이 악취가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하시지만 어림없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내 인생 다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책임지지 라는 그 고백이 입에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하고도 사망을 사망되게 못해요. 집안에 사망이 가득한 거죠. 정죄와 판단, 옳고 그름이 가득하죠. 악취가 가득하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 뜻대로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항상 아멘을 훈련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언젠가는 나도 예를 할 수 있겠죠. 언젠가 하는 예는 내 예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면 예하는 예는 내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준 향수에 불과합니다. 향수 잠깐 뿌렸지만 그 향기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한 걸 알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는 능력, 부족함이 분명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주인이셔서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예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세상이 나를 어찌하랴. 형들이 분명히 노예로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노예로 만들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능력,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에 나를 애굽에 보냈다고 말하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우리는 예하고 갑니다. 아멘. 알렘멘 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일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대로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모든 게 주로 말미암았고 주로 인하여 끝납니다. 우리는 아멘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쁜 뜻이 있습니다. 아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지만 기쁩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억울한 일이 있지만 억울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새벽마다 나와서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 악취가 없어지는지. 온갖 노력을 다해보세요. 악취의 향은 점점 진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가시밭의 백합화들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가시가 길수록 백합의 향기는 더 진하게 나옵니다. 비바람이 강할수록 백합의 향기는 더 멀리 갑니다. 우리 향기교회는 많은 가시에 찔려왔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도 도와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돈이 있는데 왜 우리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건강한데 왜 우리는 병들었습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는데 왜 우리는 만물의 지게같이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가시 찔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절망도 많이 했고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가시밭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아멘하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따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생명의 향기를 계속 발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일생 아멘하다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는 아멘할 겁니다. 연약하고 슬픈 일 많지만 우리는 아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은혜, 지하실 28평에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 깜깜한 난방도 안 되는 지하실에 매일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향기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오신 23년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 찬양 축제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작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생명의 향기, 사망을 사망되게 하는 향기,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향기, 아멘으로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여합니다.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이 더 중요하죠. 함께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부른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찬양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24년 교회 설립 23년에 드리는 기도. 주님, 주님만이 주인으로 높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악취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없지만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와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아멘하는 고백을 통해 성령의 기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스며들고 우리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를 선포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말과 깨달음과 생각에 장성한 자가 되자.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도 전도왕이다. 주하로 말씀을 읊조리자. 아멘.